석가모니 탄생. 카필라는 기원전 6세기 어느 때에 현재의 네팔 남부와 인도의 국경 부근 히말라야 기슭에 위치한 샤카족의 작은 나라였다. 시다르타는 그 나라의 왕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수타니파타에는 석가모니 부처를 가리켜 감자왕의 후예라고 언급하는데 석가족의 시조로 받들어지는 감자왕으로부터 니구라, 구루구구로 사자여 정반 숫도다나에 이르는 부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계보를 전하고 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상아가 6개 달린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선 임신했다. 마야 부인은 당시 풍습에 따라 친정인 천비성대바다하우로 향했는데 도중에 룸빈이 동산에서 탐스러운 무우수 나뭇가지를 잡고선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서 석가모니를 낳았다. 시다르타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는데 그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올랐다. 그리고는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계고 아당한지 라고 외쳤다. 하지만 마야 부인은 임신 중 무리해서 여행을 나간 게 원인이 되어 그 후유증으로 출산. 7일 뒤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후 이모 마하파자파티가 사별한 슈도다나와 결혼하여 어린 고타마를 돌보았다. 시다르타가 태어나고 난 후에 히말라야 산정에서 수행하던 현자 아시타 선인이 신들이 30이나 모여 기뻐하고 제석천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신들은 비할 데 없이 뛰어난 보배이신 저 보살께서 모든 사람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인간 세계에 태어나 석가족 마을 룸빈이 동산에 나셨기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아시타 선인은 곧 내려와 카필라 국에 있는 슈도다나 왕의 궁정으로 찾아가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했다. 아시타 현자는 얼굴을 흰 양산으로 가리고 빨간 담요에 쌓여있는 황금 보물 같은 아기를 보고 기뻐서 가슴에 안았다. 관상과 베다에 통달한 그는 황소같이 훌륭한 석가족의 아기를 안고 그 남다른 상을 살피더니 환우성을 질렀다. 이 아기는 최고로 뛰어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성장한 훗날 속세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법륜을 굴려 만인을 제도하는 대성자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현자는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현자가 우는 것을 보고 석가족의 왕 정반은 물었다. 갑자기 왜 슬퍼하십니까? 혹시 우리 왕자에게 무슨 장애라도 있단 말입니까? 석가족의 왕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현자는 눈물을 거두고 말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왕자님에게 어떤 불길한 상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소견 좁은 늙은이의 관상에서 왕자님을 보면 이분은 평범한 상이 아닙니다. 정성껏 길러주십시오. 이 왕자는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가장 으뜸가는 맑고 순수함을 볼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청정한 덕행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늙은이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 늙은이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인데 이 늙은이가 죽으면 비할 데 없이 큰 힘을 가진 이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 날라카의 경인 ALAKA 아버지 슈도다나는 시다르타가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한다면 부처가 되어 세상의 중생을 구제할 것이다. 하는 예언 때문에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바깥의 어두운 모습을 잘 안 보여주려고 궁정에서만 호화롭게 자라게 했다. 심지어 아들 앞에서 자신이 나이 들어 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아들 몰래 샌 머리를 염색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팔상도의 비람강 생상 그림이 석가모니의 탄생을 묘사한다. 여느 고대 종교 창시자와 마찬가지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해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다. 와타나베 쇼코는 불타 석가모니에서 기원전
560년 무렵이라는데 세계 학자들의 의견이 유력하게 모인다고 설명했다. 이때 딱 기원전 560년이 아니라 기원전 560년 무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원전 560년을 전후로 몇 년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충 그 정도라는 뜻이다. 한스 볼프강 슈만, 한스 울프갱 슈먼 같은 서양의 불교학자들은 석가모니의 생몰년을 대체로 기원전 563년, 기원전 483년이라고 보지만, 이러한 추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주류 학설과는 100년 넘게 다른 연도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 날짜를 한중일 삼국 똑같이 4월 초파 이름력 4월 8일로 보고 기념하는데, 인도 달력으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와타나베 쇼코에 따르면 석가모니가 어머니의 태안에 들어간 시기, 즉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던 것이 베샤카 달의 보름날이라고 한다. 겨울이 지나고 봄빛이 무르녹을 때쯤으로 4월 금음께쯤 되는데, 이로부터 10달 뒤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양력으로 3월 초순이다. 인도를 직접 방문하고 견문을 기록한 중국 땅의 승려. 현장은 상좌부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간 시기가 우타라 아샤다 달의 금음 나름력 5월 보름에 해당하고 태어난 것이 베샤카 달 후반 보름음력 3월 보름이었다고 전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이 밖에 아샤다 달 스무사흘 5월 여드레에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베샤카 달 후반의 여드레 3월 여드레 날에 태어났다고 하는 학설도 적었다. 성장 과정. 이때 태자가 왕궁에서 자라던 어린아이 때는 놀기만 하고, 배우지 않다가 8살이 되어서야 문을 나와 스승에게 가서 학당에 들어갔다. 이때 태자 시타르타는 비슈바미트라와 크샨티데바의 두 높은 스승 곁에서 모든 서적과 일체의 논과 군사와 온갖 술법을 배워 익혀 4년이 지나 12살에 이르렀을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을 두루 다 섭렵해 이미 통달했으며, 세간에 따라서 눈으로 즐기고 마음에 맞추어 뜻대로 논일고 노래와 색을 따라다녔다. 불본행집 경권 12 유의관초품. 시타르타는 7살 때에 500여 명의 샤카족 귀족 집안의 자제들과 함께 처음으로 박사 비사밀다비 슈바미트라를 스승으로 브라흐미 문자와 카로슈티 문자를 배웠고, 이듬해부터 외삼촌 크샨티데바에게서 칼과 활, 창과 방패 등의 무기 사용법과 각종 무술, 코끼리와 말 등을 잘 기르고 조련하는 기술, 수레와 마차 타는 법, 군사 지휘, 연설로 상대 제압하기 등의 무예를 배웠다고 한다. 불전에는 시타르타 태자의 어렸을 때의 모습에 대한 일화들이 실려 있는데, 그 일화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다 믿기는 곤란하고 은유가 가미된 설화로서 이해해야 한다. 귀족 소년들끼리 모여서 힘겨루기 경기를 하는데, 아침 데바다타가 성에서 나가려는데 길 한복판에 아름답게 장식된 우람한 코끼리가 있는 것을 본 데바다타가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고, 시타르타 태자가 타고 갈 코끼리라는 말에 왼손으로 코끼리의 코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후려쳐서 코끼리는 그만 죽어버렸다. 하필 코끼리가 성문 앞에 서 있다가 데바다타에게 그런 꼴을 당했으니 성문이 거의 막혀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어려워했는데, 얼마 뒤에 그곳을 지나던 난다가 코끼리의 꼬리를 잡아당겨서 7걸음쯤 옆으로 옮겨두었고, 그 다음으로 시타르타가 와서 왼손으로 코끼리를 들어올려 오른손으로 허공으로 던졌고, 코끼리는 7겹 성벽과 7겹 도랑을 뛰어넘어 땅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이후 그곳을 코끼리 구덩이라고 불렀다. 귀족 소년들의 힘겨루기 경기 중에 쇠북을 줄지어 늘어놓고 그것을 관역으로 삼아 활을 쏘는 종목이 있었는데, 참가한 소년들이 돌아가며 활을 쏘는데 시타르타의 차례가 되자 관역을 더 멀리 두고 그 뒤에 쇠로 만든 멧돼지 조각 7개와 쇠로 만든 타라나무 조각 7개를 줄지어 세워놓았다. 시타르타가 활을 쏘려는데 활대와 시위가 그만 한꺼번에 부러져 버렸고, 태자가 좀 더 튼튼한 활을 요구하자 경기를 보던 부왕 숫도다나가 천묘에 가서
그곳에 있던 사자여방의 활을 가져오게 했다. 사자여방은 정반왕의 아버지이자 시다르타의 할아버지로 생전, 샤카족 가운데서도 용맹한 전사이자 활의 명수로 손꼽히던 인물이었는데, 그의 활은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이 당기기조차 어려워 천묘에 모셔놓고 꽃과 향으로 공양하고 있을 뿐이었다. 경기에 참가한 귀족 소년들은 물론 장성한 성인이었던 대신 마하나만조차 활시위를 당기지 못하고 시다르타 태자에게 넘겨주었는데, 태자는 앉아서 몸도 움직이지 않은 채 왼손으로 활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활시위를 잡아당겨 줄지어 놓여있던 쇠북을 꿰뚫었고, 다시 쏜 화살은 쇠로 만든 멧돼지상과 나무를 모두 꿰뚫고 땅속에 깊이 박혀서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났다. 이후 사람들은 그 샘물을 화살 우물이라 불렀다. 석가모니 오도송. 아생이진 나의 생은 이미 끝났다. 범행일입 수행은 이미 다 이루었다. 소작이작 해야 할 일은 이미 했다. 불수 후유 다시는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법구경 153.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여 또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득하였네. 법구경 154. 아, 집을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으며 나의 마음은 밑바나에 이르렀고 모든 욕망은 파괴되어 버렸느니라. 법구경 154. 사랑도 욕망도 사라졌다. 이관차옥 경불조사 양잔이괴 대각 최절 심일이행 중간이멸. 이 집몸 지은 사람 이제 보았으니 너는 다시 이 집을 짓지 말라. 너의 모든 석가래는 부서지고 기둥과 대들보도 내려앉았다. 이제 내 마음은 짓는 일 없거니 사랑도 욕망도 말끔히 사라졌다. 법구경의 개송 153번과 154번을 부처님의 오도송으로 보는 이유는 무명과 가래를 타파하여 더 이상 나고 죽는 일이 없는 불사의 진리를 발견한 것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열반송.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 시생멸법 바로 생멸법이다. 생멸멸이 생멸이 소멸하여 그치면 정멸위락 정멸이 즐거움이다. 구족 신통력을 갖추고 광수지방편 지혜방편을 넓게 닦아서 시방제국토 시방의 모든 국토에 무찰불연신 어느 세계든 몸을 나타내지 않는 데가 없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에 의지하라. 진리에 의지하라.